제가 스포츠 댄스 자격증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보기에 그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춤을 잘 출 것 같습니까?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여러 과목 중에서 스포츠 댄스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한 학기를 마치고 나니까 공인된 곳에서 자격증을 제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금 배우기는 했지만 그 후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지금은 그 기본 동작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아마 운전면허증이 장롱 속에 오래 있었던 것보다도 더 못한 자격증인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추어야 할 춤이 있습니다. 아름답고 신나고 멋있게 춤을 추어야 될 춤이 있습니다. 조이스 러빗은 나와 함께 춤을 추겠니라는 시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라 하시는 분, 내 파편 조각에 다가와 서늘한 눈빛으로 청하시네. 나와 함께 춤을 추겠니? 내 안에 파고드는 음성, 내 심장은 뛰고 내 뼈를 일으키네. 거기에서 내 춤은 시작되었네. 조이스 러빗이 실제로 경험한 것을 그러한 식기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질문하셨던 그 질문, 나와 함께 춤을 추겠니? 그렇게 하나님의 손을 잡고 춤을 추었을 때 내 안에 파고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 내 심정을 뛰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내 뼈를 일으키는 생명의 역사, 거기에서 내 춤은 시작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서 6장 16절에 보면 다윗 왕이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입니다. 왕복을 벗고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을 추었다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춤이었는가 하면 살갗이 바깥에 드러날 정도로 신나게 다윗 왕은 춤을 추었습니다. 그 춤은 무슨 춤입니까? 그 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손 내미시는 손을 잡고 추는 믿음의 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추는 기쁨과 감사의 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나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춤을 추겠니?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들고 믿음의 춤을 추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들려주시고 내 심장을 뛰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그렇게 믿음의 춤을 추고 있는 두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고넬료와 베드로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처럼 고넬료는 사마리아에 있는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인입니다.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그는 참으로 놀라운 변화를 받은 사람입니다. 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는 경건하여서 온 집안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그때 주둔한 로마 군인들 중에 그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이스라엘의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께 경건했다.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씀을 보면 그는 단순히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춤을 추는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수제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사도입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수천 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생명을 걸고 공회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실로 베드로는 그때 믿음의 춤을 추고 있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두 사람은 믿음을 지키는 정도가 아닙니다.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춤이 바람을 일으켜서 세상과 역사 속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을 정직하게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에스겔 입은 환상처럼 말씀이 발목에 찰랑거려 겨우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세상에 가면 나의 삶이 세상적 방법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말씀은 간 곳이 없습니다. 겨우 발목을 적실 뿐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믿음의 춤을 추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의 물이 무릎이나 허리까지 올라와서 어느 정도 성숙한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말씀이 아닌 부분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은 진정한 의미의 믿음의 춤을 추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의 강물이 창일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말씀의 강물 속에 내 인격이 온전히 젖어들어 그 안에서 헤엄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춤을 추는 사람입니다. 그 물은 분명히 흐릅니다. 죽은 바다를 살리듯이 사람과 세상을 구원합니다. 강 좌우의 나무를 푸르게 하고 열매를 맺듯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나무의 잎사귀가 약재료가 되는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처럼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춤을 출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가 생명으로 온 땅과 사람들을 새롭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춤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겠습니까? 미국 뉴욕에 유명한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그레머시 태번이라는 식당인데 그 식당에는 신입사원이 오면 반드시 당부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장담컨대 오늘은 완벽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잘 했는지에 판단하는 기준을 알려줄게요. 하루에 누구에게나 10번 이상 도움을 구하면 잘한 것입니다. 혼자 하려 하지 마십시오.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도 그 분야의 일을 혼자서 할 수 없고 완벽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도움이 있을 때에 그 일을 좀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내 능력으로 가능합니까? 지금까지의 노하우 경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만으로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어떤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도구가 될지언정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춤을 출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먼저 고넬료를 봅시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드려서 응답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3절에서 6절에 보면 어느 날 구시에 기도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욥바의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청해라. 고넬료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은 고넬료에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고넬료의 지성이나 지위나 경험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명령한 것입니다. 믿음의 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 출발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에서 16절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베드로 역시 제6시 기도 시간에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렸는데 그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내 귀를 들이운 큰 보자기가 내리는데 그 안에는 레위기 11장에서 말하는 부정한 짐승과 새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율법에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잡아먹어라. 못 먹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3번이나 그 환상을 보여주신 후에 그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누구의 음성이었습니까? 역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아직도 유대인만이 구원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 확장하는 것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명령이 아니면 고넬료의 집에 갈 수 없습니다. 자기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자기의 경험으로도 못 갑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명령으로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베드로와 고넬료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경험과 지성과 가치관과 고정관념과 전혀 다른 명령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음의 춤을 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절대적인 명령이 없으면 우리는 믿음의 춤을 신나게 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겨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와 고넬료가 그 은혜의 명령 앞에 선 응답입니다. 7절과 8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명령했을 때 고넬료는 즉시 순종한 거예요. 바로 순종했습니다. 바로 종들과 경건한 부하 한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를 초청해서 우리 집으로 데려오라고 명령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임재할 때 자기의 모든 관념을 넘어서서 즉시 순종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2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만날 수 없는 이방인인데 고넬료가 보는 세 사람을 베드로가 만납니다. 그리고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러들여서 함께 잠을 잤습니다.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베드로도
그 주신 은혜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을 여기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앞에서 순종합니다. 그 순종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온갖 것을 다 주셔도 받지 않으면 은혜가 안 됩니다. 순종 아니면 은혜의 효력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내게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의 명령이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은혜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에서는 장자의 은혜를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선택하는 민족의 조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자손이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어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했습니다.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 운명을 걸고 생명을 걸었습니다. 은혜를 받기 위하여 도망자가 되어졌습니다. 머슴살이 했습니다. 그 열정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충만히 받았습니다. 은혜를 은혜되게 해서 그 나라의 이름이 그의 이름 이스라엘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믿음의 조상이 야곱.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기 위하여 온전한 순종을 합니다. 자기의 전부를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고넬료 두 사람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고넬료와 같은 환경과 관계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와 같은 지성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어? 없어. 은혜보다는 내 지성이 훨씬 더 지혜로운데 어떻게 홍해가 갈라질 수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도 말이야 어떤 5,000명을 먹일 수 있어?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 안 되는 거야. 나의 지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순종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데 방해가 되지 않습니까? 부유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순종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고넬료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보면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2000년 전의 시대적 환경에서 그들은 지성인이었습니다. 지위도 있었습니다. 아마 공회원이었습니다. 물질도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그것들을 넘어서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였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부활의 장소를 제공하는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베드로와 같은 환경과 관계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그 누구도 범하지 못할 가치관이 있습니까? 사상이 있습니까? 이데올로기가 있습니까? 그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순종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붙들려 있으면 은혜의 말씀 받을 수 없습니다. 철학적 사상, 유교적 가치관, 그것들이 도구가 되지 아니하고 나의 고정관념으로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명령을 받지 못합니다. 그 벽을 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순종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오늘의 베드로가 되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독일의 작곡가인 바그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게 변화가 없으면 죽은 것이고 변화하는 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이다. 고넬료와 베드로는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의 문화와 환경과 관계에서 180도 돌아선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그 변화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의 환경과 관계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명령을 순종하여 변화하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성령으로 그 벽을 깨뜨려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릇,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환경과 관계에 있더라도, 어떤 경험과 실력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모든 벽을 넘어서 주시는 은혜에 순종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앞의 말씀과 연결해서 제가 피카소 얘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피카소는 그림을 그릴 때마다 항상 하나의 원칙이 있었어요. 그것은 unlearn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배운 것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그림을 새로 시작할 때 지금까지의 모든 그림 그리는 방법을 깨끗이 버린다는 거예요. 깨끗이 버린다. 그게 유명한 언론의 원칙입니다. 그게 안 되면 이 피카소는 수일 혹은 한 달 이상 두문불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원칙이 세워질 때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우리 이해할 수 없는 그림이 많지만 그 그림이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명작, 명품들이 그 손에서 그려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저도 그게 벗어나지 못하는데요. 정말 하나님 앞에 새로운 변화라는 게 뭘까? 마치 피카소의 언론처럼 지금까지의 내 모든 것, 지금의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변화가 있어야 돼요. 잊어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처럼 완전히 내가 죽어야 돼요. 베드로와 고넬료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거예요. 고넬료와 베드로는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고 점령국의 장교입니다. 베드로는 식민지인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것만 보아도 두 사람은 어쩌면 원수의 관계예요. 신분의 차이가 그 당시에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한 사람은 종들을 거느렸고 한 사람은 어부입니다. 가치관의 차이도 만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선민의식이 분명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그러한 베드로의 생각에서 제외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두 사람이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까?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 순종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어떤 회사의 대표이사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분은 사원들에게 사장이라고 부르지 못하게 한대요. 나는 여러분들과 같은 사원이다. 다만 교회를 대표할 뿐이다. 그래서 그분은 청소하는 아주머니에게도 90도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났습니까? 물론 임원 중에 한 사람이 강력하게 반발했기 때문에 그분은 회사 일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을 했대요. 그러나 모든 임원과 모든 회원들이 그 대표이사를 따라갔대요. 서로가 인사할 때 모두가 다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어떤 임원도 갑질을 하는 임원이 없었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사 대표를 자꾸 닮아갔기 때문입니다. 그게 강제였는지는 몰라도 회사 대표처럼 했기 때문입니다. 고넬료는 그때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였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명령을 순종했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어떻게 모든 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저주의 땅이라고 가지 않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부정한 여인을 만나 생명의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 주님의 생각을 베드로와 고넬료 그대로 닮았습니다. 아무도 사마리아 안 가요. 거기에 이방인의 피가 섞여서 저주의 땅이라고 생각해서 거리가 멀어도 유대 사람이 갈리로 갈 때는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땅을 통과하셨고 거기도 남편 5이나 있고 지금도 실제로 남편이 아닌 부정한 여인을 만나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주님의 생각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생각이었습니다. 로마인, 유대인이라는 것 넘어선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겸손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끊임없이 겸손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종이 되셨습니다. 고넬료가 어땠습니까? 본문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고넬료는 베드로가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 엎드렸습니다. 어떻게 엎드렸다고요? 제가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두 손을 앞으로 쫙 뻗치고 발을 딱 뻗치고 온몸을 바짝 엎드려서 베드로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 신부 서품할 때 하는 거거든요. 제가 봤습니다. 그렇게 봤죠. 어때 점령군의 장교가 하인들이 있는 신분이 하늘과 같은 사람이 어부 출신 베드로가 왔을 때 바짝 엎드렸습니다. 그때 그는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겸손을 그대로 닮았습니다. 너무도 놀라서 베드로도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사람이다. 나도 사람이다. 그 신에게 하는 거거든요. 나도 사람. 그 베드로 역시 겸손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어떻습니까? 창기와 세리와 죄인까지도 사랑했습니다. 고넬료를 보십시오. 백성을 그냥 구제한 것이 아니고 많이 구제했습니다. 이 고넬료는 정말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베드로 역시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까지 사랑하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사랑 모두 주님을 닮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은혜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 닮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상이 내 사상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겸손이 내 겸손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실력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닮아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닮지 않기 때문에 내 실력만 주장합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경험을 넘어서서 주님의 은혜를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겸손이 내 겸손이 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을 한 곳에 모아 생각하면 결국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표지입니다. 그 십자가가 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여 영생의 길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 십자가에 주님의 생각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주님의 겸손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내가 구원받아 생명의 길을 걸어갔다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생각의 모범, 사랑의 모범, 겸손의 모범을 우리가 닮아가기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릇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빌보서 2장 5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 주님의 인격을 닮아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할 때 믿음의 춤을 출 수 있는데 그 결과는 실제적으로 어떻습니까? 물론 본문의 말씀을 연결해서 설명해 보면 베드로를 통하여 고넬료가 모이게 한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상당히 많이 모였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시작되어집니다. 주님의 선교의 명령이 이루어집니다. 복음이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로 확장됩니다. 이방 세계로 확장되는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면은 그 당시에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로마의 복음의 문을 열게 되는 겁니다. 2000년을 걸쳐 복음이 세계로 나아가는 결정적인 역할이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두 사람의 만남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세계 선교의 교양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와 고넬료처럼 되면 지금도 세계의 복음이 확장되는 기틀을 마련하는 나와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오늘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가 되어졌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지금 내가 고넬료가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오늘의 베드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보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내가 지금까지 겪어온 노아와 같은 경험, 실력, 능력, 그것만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선물들이, 하나님 주신 선물들이 죄악의 도구가 되지 않습니까? 세속화와 쾌락의 도구로 전락해져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빛과 소금, 향기와 편지가 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주님 함께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겸손, 십자가의 생각을 내가 오늘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 베트남의 복음이 증거되고 아프리카와 남미 저 땅 끝까지도 이슬람 지역에도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내 어떤 고정관념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 닮아 그 말씀하시는 은혜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명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